굉장히 중요한 제사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번제, 자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 따라가겠습니다. 이 번제예요. 자원하는 헌신하는 제사가. 그 다음에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사이로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죄를 씻는 이 경험이 속죄제가 있고 내 속에 있는 죄죠. 그 예수님께서 모범을 다 보여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고 속건제라고 또 하나 있는데 이 속건제는 이웃 간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성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죄, 이웃 간의 어떤 관계와 하나님 간의 그런 물질적인 관계의 죄를 축하는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통과해서 우리가 첫째 칸인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인데, 우리가 속죄제 성소 하시면서 우리가 저기 의문나는 거, 머릿속에 이건 좀 이해 못하고 의문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토의하고 의논하면 되니까 그거 한번 말씀 나누시면 돼요. 의문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언의 신에 실린 말씀을 그대로 여기 지금 가져왔는데요. 오늘 속죄제, 번제, 화목제, 세 번째 속죄제. 1번은 속죄제를 이해한다. 속죄제는 죄 지은 자가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실물 교훈을 통해 죄인에게 실감시키는 제사이다. 피는 그 생애에 따라서 가치가 생기는 법이다. 죄를 지은 우리들의 피는 죄를 속하는 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샘물이 되는 것이다.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죄 없으신 피가 우리 죄를 대신에 흘려짐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찬미가 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라는 찬송처럼 속죄의 제물은 그 가죽암과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만 잘라내어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나머지는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태워버리게 된다. 우리 배웠죠? 번제는 다 번제단에서 태우고 화목제는 아다시피 나눠 먹지 않아요. 고기를 기름과 이런 내장, 콩팥 이런 죄를 상징하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근데 이 속죄제는 잘 보세요. 가죽에 있는 내장과 붙어있는 기름 이것만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태워버리네. 그럼 이게 기름은 악인과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는 시편 37장 2절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과에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이 말씀에 나와있죠. 그래서 이처럼 죄는 태워버리지 아니한 악인들을 새 예루살렘의 진 밖에서 유황불에 태워 죽임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한다. 이 속죄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우리는 앞으로 진 밖에서 다 멸망당해 죽는다는 그런 의미의 속죄제의 의미가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럼 이 속죄제가 주는 교훈,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을 가져오는 일부터 우리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이나 혹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는 숫송아지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숫송아지는 제물 가운데서 가장 값이 비싸죠. 그것은 지도자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다 함께 지은 죄와 같이 중하게 취급하신다는 교훈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배도하면 온 백성이 따라서 배도하게 되며 함께 멸망받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엄숙한가. 교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 놓으면 온 교회가 망하는 것이다. 또한 지도자가 진정한 의미의 속죄제를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지금 세상 교회가 그러잖아요. 일요일을 다 믿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결과가. 백성의 족장들 중 하나가 범죄했으면 그 다음으로 비싼 수염소로 제사를 드려야 하였고, 평민 가운데 일반 저와 여러분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범죄하였으면 암염소나 양을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처럼 같은 죄라도 책임 한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맡은 직분과 의무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그들의 죄의 심각성도 커진다. 속죄제는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유일한 제사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휘장 앞에, 지성소 들어가는 바로 앞에 7번 뿌리고 나서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죄인의 죄가 용서받는 제도는 이 제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속죄제는 가장 중요한 제사이다. 이거를 모르니까 세상교회에서는 성소 뜰에서 모든 게 십자가에서 복음사에 다 끝나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잖아요. 중보가 원필요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러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또 지정대 심판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 늙은 자들부터 심판하겠다. 이 늙은 자들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부터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얘기예요. 교회의 지도자급들부터,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부터, 빛을 많이 받았다고 공언하는 자들부터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재림교인이 빛을 많이 받았어요? 일요일교인이 빛을 많이 받았어요? 재림교인이 많이 받았죠. 그럼 우리 교회부터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같이 생각한다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재림교인에서 빛을 많이 받았다 알고 있다 그러면 나부터 심판의 대상이 뭐냐 하면서 끌어들인다고. 그리고 탁탁탁 순서대로 간다고. 빛을 전혀 안 받은 사람은 나중이지. 왜?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이죠. 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속죄제를 통해 생각해보는 믿음과 회개가 무엇인가. 자, 믿음과 회개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왜 그것이 선물일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나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돌보심, 곧 젖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추위와 더위에서 돌보아주며 또 위험과 아픔에 대처하여 간호해주는 자상한 손길을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며 성장해온 아이는 어머니를 신뢰하고 믿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 어머니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지 않을 수 없는 자연적인 느낌과 신뢰의 발로인 것이다. 의담이가 있잖아요. 같이 가더라도 저번에 장인 장모님 모셔다 드리러 가는데 지 엄마가 터미널에서 화장실에 갔어. 장인 장모님 나가 있는데 야 엄마 화장실 갔다 올 거야 그랬더니 안 와. 지 엄마 끝까지 가서 데리고 손잡고 와야 돼. 아까도 그렇게 바보라는 그런 어머니의 그 신뢰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고. 그런 내 자식이 나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경험 속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를 믿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도 나의 엄마, 아빠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부모를 당연히 신뢰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계속 말씀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통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뢰가 쌓여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곧 믿음은 선물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회개도 죄를 버리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라. 지금 말처럼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선물 내가 받아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백날 내가 회개한다고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시간도 안 가요. 이거는 이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이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자기의 악함을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이 속죄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므로 인간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시기 위해 보완된 제사제도인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속죄제는 정말 진심으로 나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제사제도인 것이다. 예배다.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쭉 있으니까요. 기름을 태우는 것. 성경에서 이 기름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기름 먹으면은 아주 안 좋죠. 어떤 사람 기름 먹으면 기분 좋다고 해서 먹어. 혈관 다 막혀서 죽어요. 자, 기름을 태우는 의미.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그 희생 동물의 전부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그 동물의 기름만 태우게 되어 있었다. 기름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시편 31장 2절 말씀은 반복적으로 다시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영유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고기 타는 기름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게 마련이다. 고기 전혀 안 먹으신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어디 가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 제사에서 이러한 고기 태우는 냄새를 좋아서 흠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왜 죄를 태우는데? 그 이유는 당연하다. 우리가 우리 죄를 포기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이 기름만 골라내어 태우는 속죄제의 의미이다. 내 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치십니다. 속죄제에서는 기름을 완전히 도려내어 단 위에, 번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진 밖에 나가서 불태워 버려야 했다. 그것 역시 죄를 굴복시키지 않고 품고 있던 죄인들이 당하는 최후의 운명을 설명하는 것이다. 진 밖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세상이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창조되는 때에 성 밖에 있는 악인들은 유황불로 최후의 멸망을 맞게 된다. 죄를 버리지 않은 악인들을 태움으로 죄의 역사가 드디어 끝나게 된다. 우리가 성소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은 성소 제도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천년교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속죄제의 진정한 의미. 그럼 이 속죄제에서 나타난 용서가 무엇인가? 속죄제에 있어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이 다 함께 범죄했을 때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앞에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떤 평민이나 개인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죄가 성소 안으로 옮겨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죄인이 양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그 죄인이 양을 죽인 후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곧 그 피 속에 죄인이 고백한 죄가 들어있는 것이다.
일반 개인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피가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주위에 뿌려두고 나머지는 담 밑에 붙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던 주인이 양의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우아스러워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묻는다. 아니 제사장님, 나의 죄를 고백한 그 양의 피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내 피가 성소 안으로 옮겨지며 어떻게 당신이 내 죄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듣는가요, 제사장님?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을 쳐다보며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제사장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는 자상하지만 아울러 엄숙하게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속죄의 의미를 설명한다. 자, 형제 보십시오. 피가 들어가지 못하면 당신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가 옮겨지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이 양의 고기를 조금 떼서 먹겠습니다. 당신이 고백한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죄가 내 몸으로 전가되는 것이죠. 먹었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그 죄가 당신의 죄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죄들은 곧 나의 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나의 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 당신의 죄를 위해, 아니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그러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드리는 동안 당신도 여기에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 제사장이 또 이어 말하기를 이제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구약시대 때 바로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기에 있는 이 양처럼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상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나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분을 대표하기 위해 이 제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들려주신 말씀이 속죄제 드리는 그러한 의식 행위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된다는 말씀을 기록해 됐대요. 이 말을 듣고 서 있는 주인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는가. 자기가 양을 죽일 때 이미 그는 죄 없는 양이 자기 대신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야만 자기의 죄가 사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 죄의 결과의 무서움을 벌써 느끼기 시작한 터이다. 그런데 이제는 더욱더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대신 진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떨며 서게 되는 것이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마치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쳤을 것이다. 제사장님,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미워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나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나는 이제 죄가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제 드디어 속죄제의 그 의미가 주인에게 실현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고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는 하나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다. 용서란 그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단지 간과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예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어떻게 영원히 그의 본질이 바뀌셨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주님의 희생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깨닫게 하고 아울러 그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고안하신 목적이라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본질이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예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신비스러움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이제 하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 사셔요. 우리와 같은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제 똑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듯이 그 본질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깨닫게 되고 이해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얼마나 생생한 묘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당신의 몸에 지시고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까 그 속주의 그 의미가 있죠. 다 주무셔. 그다음에 집사님 그 옛날에 그리고 제사장이 숫자가 많습니까? 옛날에 소를 올리는 송아지를 하는 것도 있고 양도 올리고 비둘기도 올리고 그런 그렇죠. 옛날에 그 성경들 안에 그 다윗 시대 오면은 24반열이 있었어요. 한 반열에 막 수십 명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았었다고. 이제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완전히 다 대대장이 있어요. 레위 족속이 전체가. 옛날에 많았어. 그래서 성전 예산성이 컸잖아요. 그게 다 구분 나눠가지고 자기 맡은 바 직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너는 휘장 저 성소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 안내하고, 너는 양을 잡는 거를 가르치고, 다 그런 분류를 그 했으니까. 제사 그 성소는 하나밖에 제사 올린 장소.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 큰 성전. 동물이 무지하게 죽겠네. 파가 많아서.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짐승을 잡아서 아까운 짐승 맥없이 짐승만 많이 죽인 거 아니야? 왜 죽였어 하나님? 죄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그 짐승 죽이는 거를 좋아서 죽였겠어요? 피 질질 흘리고 제사장은 황소를 가져왔어요. 습송하지. 제사장. 그러니까 그만큼 황소가 비싸잖아.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더 큰 속죄가 필요해요. 어떨까나 비대기 그래서 목숨을 가난한 사람들은 비대기 짐승 죽여서 제사를 드리죠. 양이나 이런 거. 높은 사람이라고 제일 크게 많이 찍은 건 아니야. 똑같이 찍었을 거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책임감. 그게 잘못 가르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를 해버리면 다 그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하나의 피조물인데 수많은 소, 양, 뭐 송아지, 염 이걸 왜 다 죽이게 하냐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키우던 얼마나 그 애완견 같이 키우던 짐승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내가 키웠던 거잖아요. 나의 재산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직접 죽여. 근데 그 동물이 죽을 때 눈물도 흘리는 파닥파닥 뛰고 막 왜 번제단에서 지금 계속 희생제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동물이 못 느껴요? 느낀단 말이에요. 동물이. 그러면 그 눈에서 얼마나 왜 당신이 나를 죽입니까? 느낄 거 아니야. 손을 운다 하죠. 응. 하나님이 네 죄가 그렇게 중하고 극심하게 안 좋은 파렴치한 죄이기 때문에 네가 죽이는 동물을 쳐다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왜 그런 동물을 죽이냐고. 그 피 질질 흘리는 거 보고 좋아할 누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 말로 그렇게 하면 지금 아마도 엄청 죽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대신 안 죽이는 자도 많겠지. 그렇게 왜? 예수님이 창피하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아이고 그 짐승 잡혀서 어떻게 잡냐고 그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이 제사 제도를 갖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양이 제사는 아니고 돈이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온 사람들 양만 싹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희생제다 드려. 왜? 주인들은 계속 오니까 큰 행사 때는. 그리고 나머지 양들은 어떻게 돼? 다 빼돌려. 지네끼리 팔아먹고 별짓을 다 했다고.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완전 장사치들의 만행이 소굴이 돼버렸지.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나 마지막 재림 때나 교회 형편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똑같다고. 믿는 신앙생활이. 깨달으라고 준 말씀을 갖다가 전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동물을 죽이는 이유는
그 동물이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염소가 예수님이고 수송아지가 염소님이고 양이 예수님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면 하나님 당신이 죽어버렸다고. 내 죄 때문에. 그러면 마음속에 뭐라고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내가 있잖아. 나 죄졌어? 오케이. 나 돈 많아. 동물 많다고. 저기 양 하나 갖다 바치면 돼. 이런 식으로 위선적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보다 속은 능구렁이가 막 들어있고. 이러한 식의 신앙생활이 지금도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죠.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서 그 수많은 동물들이 왜 밤낮으로 24시간 내내 태웠어요? 그냥 잡아 죽여도 왜? 그게 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태워도 왜? 예수님의 번제, 화목제, 속지제, 속건제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이라도 끊어진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은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고. 그걸 외표하기 위해서 너는 1년 360일 내내 주야 24시간 내내 태우라고 십자가 번제를 계속 주고 있다고. 이걸 의미하는 게 성소제도 같은 얘기했는 거예요. 성소뜰에 이 제사제도.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는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에서 계속 팔을 벌리고 피치질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형편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이거 아셔야 돼. 시간 타임을. 오늘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나가서 귀 지어 앉아. 그러면 그거를 내 생명을 유지시켜서 이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계속적으로 아담이 죄 짓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죄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 계속 십자가에 팔을 벌리시고 정말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죄가 심각성을 깨닫죠. 이 부분을 상기시켜서 지금 이 성소제도를 고안해야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지. 그냥 끝났어. 예수님 그냥 교회 오면 되고 믿으면 된다는 말.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따라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버려. 답답하지. 그냥 딸게 둬버려 그냥. 그래도 얼마나 힘드냐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사는데 이게 안 맞으면 없어요.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지. 원칙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원칙이. 그리고 이 속죄제와 예수님의 대속.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사실이 있다. 어떻게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죄 그 자체가 되어 죄인이 자비가 섞이지 않은 심판을 지나가는 것을 대신 경험하셨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짐에 따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됨을 느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했던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대하여 우리는 희미한 개념밖에 가질 수가 없다. 그분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 죄 자체가 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예수로부터 거두어짐을 느낄 때 그분의 고민에 찬 심령은 다음과 같은 비통한 말씀을 바라였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신비로 남게 될 무한한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예수께서 하늘의 존귀와 위엄을 버리고 죄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구하고자 오신 자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신속히 끊어진 것은 육체적 고난 때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을 짓누르는 세상 죄악의 무게 때문에 심장이 터져버려서 죽었어요.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유지하시는 임재가 그분을 떠났으며 절망이 그 흑암에 짓누르는 무게로 그분을 눌렀으므로 그분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의혹이 운명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했고 그분은 무덤의 입구 너머를 보실 수 없으실 것이라는 밝은 희망이 그분에게 제쳐지지 않았다. 세상의 죄와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절실히 느껴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신성과 인성을 나눠 가지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아니라 일요일 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한 30-40%는 신성이고 50-60%는 사람으로 살았대. 뭘 말이 바꾸려.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는 말인지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쳐 버리니까 예수님의 이런 성육신의 신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하시는 이런 이 죄의 이 대속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힘들지. 빚을 받기가 힘들어요. 죄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불쾌함과 그 형벌, 즉 죽음이 이 놀라운 흑암을 통해 그분이 인식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 죄가 하늘 아버지의 목전에 너무 가증함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과 화해할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유혹을 그분은 받으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혹시 자기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뇌로 뼛속 깊은 고통을 느끼셨다. 십자가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느끼고 계셨다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내려질 때 죄인들이 느낄 그 절망을 느끼셨다. 이 심판은 언제? 마지막 천년기후에 완전히 사람을 태워 죽일 때 예수님이 느낀 것보다 엄청난 이 죽음의 진짜 죽음을 느끼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지금 죽는 거는 죽음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죽음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 천년기에 벌어지는 이 심판 때 그때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내려질 때 죄인들이 느낄 그 절망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기로 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간합하심과 인정하심에 대한 확신을 이제 제거하셨으므로 죽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완전 심판의 죽음, 믿음과 희망은 그리스도의 숨이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흔들렸다. 그래야 그때 세상에 구세주는 지금까지 그를 강건하게 하여 온 증거, 즉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수고를 간합하셨고 그분의 사업을 기뻐하셨다는 과거의 기억들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고통 가운데 그분의 고귀한 생애를 마치면서 오로지 믿음만으로 당신이 항상 즐겨 순종하던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것이다. 인간 예수께서 그 당시에 그분은 좌우편 어디에서 또 명확하고 밝은 희망의 빗줄기로 격려를 받지 못하였다. 모든 것이 짓누르는 흑암에 둘러싸여 있었다. 동정하는 천전계획까지 느껴진 그 두려운 흑암 가운데 시커먼 구름으로 다 막아버렸잖아요. 구주께서는 그 신비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 장래에 대한 희망과 승리의 확신도 없이 주님은 큰 목소리로 부르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치른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예수님이 맛보았다라고 히브리서에 적혀있잖아요. 인류 어느 누구 나라도 지금까지 죽은 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최후의 죽음을 맛본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심판 때 그 죽음을 맛본데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셔서 그것을 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맛보면서 정말 깜깜한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 그렇죠. 뒤에 더 읽어보시고 뒷장 넘어갈게요. 시간이 2시 아직 많아요. 그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천천히 신음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고개를 갑자기 떨구시고 돌아가셨다. 로마 군병이 창으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그 옆구리를 툭 찔러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흘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께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후 범죄한 인류를 위해 자비와 은혜의 시간이 지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앞으로 악인들은 이러한 고민을 느끼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가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리자이며 죄가 되셨던 그에게 아버지의 분노를 가져오게 한 죄의식이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장면을 예언한 시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게 된다. 시편 40장 12절의 말씀.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뭐 예수님이 죄인 가운데 무슨 죄가 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받았었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셨죠. 우리의 많은 죄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죄악이 되어서 나의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셨다. 그러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으니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 심장, 마음 내 심장이 터졌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계속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그치고 모든 유혹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거기에 감동되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비를 주실 때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흑암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주위에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흑암이 있었다. 예수님은 법 자체, 율법 자체,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진리 자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세우고 계셨다는 증거이다. 옛 언약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현시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하여 주시는 것이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 안에 당신의 법을 새겨주신다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에 너무나 감동되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때 히브리서에 있는 새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는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뭐라고요? 시편 12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죠.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속죄제에 의해서 볼 때 죄는 성소 뜰에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모든 죄는 고백되고 버려져서 의롭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 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소 뜰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다. 성소 뜰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사람은 드디어 믿음으로 제사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소 처책한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 성소 안에서 죄를 속한 제사가 없으므로 성소 안에 죄를 속한 제사가 없어요. 성소에만 있죠. 성화의 과정에서 연약하여 실수하거나 범죄한 사람들은 다시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 후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지금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지금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과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다시 이런 과거의 구약 시대에 있던 그런 의식법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폐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것들이 절기제도나 이런 성소제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짐승 희생제도가 의식법들이 없어졌다라고 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수많은 희생 동물들이 죽어 나갔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줘. 깨닫고 죄를 안 지면 동물 죽일 일이 없지. 그렇죠? 왜 동물들을 많이 죽이냐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성소 뜰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사람한테 이거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가자고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다 있어요. 나도 있고 저도 여러분 다 있어. 애초 그걸 애써 외면하고 감출 필요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어떻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죄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결이 된 사람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나서는 그 죄가 해결이 돼요. 안죠. 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면. 근데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짓는다? 우리 대부분 많은 죄가 뭐예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아요. 집에서 비자라는 회사는. 왜 이게 안 없어져?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가 지금 애쓰는 입장하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고. 근데 계속 자, 그 죄가 해결됐어. 죄는 나한테 한 개씩 오지 2개, 3개, 4개, 5개가 안 와요. 죄는 우리가 살아와 달리 하나만 와. 그 죄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 또 다른 죄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해결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애예요. 삶이고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교제하려고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끌고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중생의 경험은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소에 대해 연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이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기만하여 거짓 구원의 확신과 가짜 영적 경험과 안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유주의 신신하게 가르침과 강조가 이렇게 교회 안에 파다한 것이다.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수에 나타난 유일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교회에서 난무하는 구원에 대한 인간적인 가르침과를 대조하여 한번 식별할 수 있게 지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벙벙하게 인간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제의 새 언약의 경험. 자, 여기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달린 것이지 그 조건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같다. 우리가 많이 배웠죠.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들을 당신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것이에요. 지금 시대의 교회와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이 언약을 그들의 생애에 이루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을 이루는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 자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르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의가 있을 때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유대인들 할례 생식기 표표를 잘란다고 해서 하늘 가는 것이 아니야. 그 하나님께 그것을 하라고 한 이유, 목적,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이냔 말이야.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잘라내라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표피를 잘라내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늘 가고 너는 할례 못 받았으니까 이방인이지. 너는 유대인도 아니잖아. 너는 선민도 아니니까 아유 할례 받지 못한 놈아 너는 하늘 못 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유대인 너희들. 사도가 지금 책망하는 거. 여러분
여자분은 뭐냐 남자들은 할례를 하면 아파요. 이 살이 아물 때까지. 이 뭔 의미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줄을 잘라내는 이 경험도 아픔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점은 참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개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심령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순종,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날 때 마음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과도 일치된다. 이 강력한 변화가 죄인에게 생기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법리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버려요. 육신의 본성, 곧 혈육으로 나고 육신에 속한 의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낡은 방법들, 유전적인 기질, 가르침들, 이전의 습관들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성향을 갖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애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진정한 계심은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유전적이거나 습관화된 성향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계심의 경험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속죄제의 경험에서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이 타락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즐기는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죄제의 경험을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신비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잖아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알죠.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다. 죄인들을 이러한 영적인 재창조의 경험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고안하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 강제로 하실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매일 주님의 은혜로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화라고 부른다. 히브리서 10장의 새 언약의 경험을 다음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배하는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시겠어요? 아니죠. 구원이 되어버린다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의 구원을 위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판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하늘이 그리워서만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 다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 갈보리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엎드려 우리는 새 언약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경험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고안하시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속죄의 경험을 이 대속주일의 경험을 하라고 그랬지. 마지막에 특히 왜 이제는 하나님 끝내시기 때문에 심판의 시단 말이에요. 주의 도말의 시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매일 상기하지 아니하면
다시 똑같은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유혹의 힘이 다시 그 기세를 회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 파워, 힘이다. 그 힘은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 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임하는 것이다. 매일 하나님께 살아계시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매일 하나님과 걷는 매일의 경험이지 한 번 주어지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식의 시사물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매일 승리를 주시는 매일의 경험인 것이다. 사랑은 힘이다. 지적, 도덕적 힘이 이 원칙에 포함되며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사랑의 나무를 생기게 하거나 자라나게 할 수가 없다. 이 나무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만 살며 번영한다. 사랑은 행동 없이는 살지 못하며 모든 행동은 사랑을 증가시키며 강화하고 확장한다. 사랑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큰 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힘차다. 사랑의 영향력은 녹이고 변화시킨다. 구세주께 대한 완전한 사랑의 불길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독소를 제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며 또 우리를 순결하고 고상하고 세련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7장에 명절 곧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위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로마서 5장 밑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매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 살고 싶은 간절함, 자원하는 소원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법의 순종을 이루어주시는 것이다. 이게 속죄지. 여러분 제 옛날에 성령 충만한 생활, 이 돛담배 원으로 들어간 돛담배 경험 되겠잖아요. 지금 엔진으로 막 달리가 시간해놓고 정해놓고 배터리로 막 신나게 달리죠. 옛날에는 바람이 불어야 돛담배가 바람이 불어야 움직였어요. 그래 그 성령 충만한 그 원어 내용에 들어가면 바다 한복판에 돛이 걸려 있는데 이 배가 바람이 계속 잔잔히 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배 안에 있는 운전사는 이 돛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지로 바람을 이용해서 가잖아요. 이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했더니 그럼 바람이 끊기면 어떻게 돼? 안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아니 사귀는 거잖아. 지금 만나자는. 여러분들 결혼하셨잖아요. 그냥 야 결혼하자 띵동댕 그래 살았어? 아니 과정에서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랬을 거 아니야. 막 쫓아다니고. 저는 진짜 옛날에 짝사랑 한번 해봤거든요. 젊을 때 소주 한 3-4병을 막 빈속에 들이키고 짝사랑이요. 그 집 앞에 운전으로 오늘 조그만 회사 대표 딸이었어. 쭉 차 맞춰놓고 날 세더라고. 너 아니면 나 죽는다.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랑을 나눌 때 서로 교감을 하고 서로 그런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을 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있어.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돼? 십자가로 가. 하나님 이 죄 다시는 안 지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내일 어제 또 졌네? 또 가. 또 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안 돼. 이거 해보니까. 뭘 안 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 판단 기준이지. 하나님은 완전하게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시라고. 그게 믿음이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내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용량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어야지. 뭐 태양을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고 오죽하면 꽃을 다 창조했다고 막 하나님을 랄랄라 찬양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는 하나님, 동네 이장만도 못하고 하나님을 뭐하더라 믿어. 그러잖아요. 지금 다 믿어. 다 믿는데 내 속에 있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 못한다? 이건 하나님도 아니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는단 말이야. 신앙은. 이 속죄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 죄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험해서 내가 그 조카한테 그랬어. 야, 너가 길 가다가 개똥 있으면 밤냐 안 밤냐? 그거 뭐하러 밟아요? 피해가야 돼. 똑같다고 죄를 버리는 것도. 그러죠? 이게 멸망으로 가는 게 내가 왜 지어? 내 선택을 바꿔야 돼. 이게 힘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속죄자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속건제와 물두멍. 하나 여러분 물두멍에 대해서 시간 많이 남았어요. 물두멍 보면은 물두멍 자체는 뭐예요? 상징적으로 물두멍 안에는 항상 물을 담아놨어요. 자, 물두멍에는 뭐래요? 세숫대야 노래 뭐래요? 시소. 이 물두멍 자체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상징합니다. 그 세숫대에 물이 담겨 있는 그 물은 뭐예요? 금방 여러분 성경 말씀드려요. 성령. 그 물이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속건제는 우리가 죄를 누구한테 많이 하냐면 이웃들한테 많이 줘. 내 아내, 남편,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마음속으로 저걸 한 귀퉁이 다 있죠. 살아가면서.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치잖아요. 그런 마음조차도 안 생기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초월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당연한지 우리 생각한다고.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있는 가족들부터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야 나가서 또 그러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오늘 속죄제 힘드시지 원장님. 오늘 이 교과 제사 희생 제사를 네 맞아요. 같은 의견을 궁금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갖다 준 거 다 설명을 해놨어. 예언의신에 그냥 읽으면 돼. 이거 뭐 이거 넘들 얘기 들을 필요 그냥 책 읽으면 다 나와요. 기도하고 맞지. 조제 나는 이해해서 다 정리. 기도요? 응, 기도하고 맞지. 중간에 걸 이게 조제할 것도 있어. 편지. 편지 못했는데. 유언자가 오면 해주고 청소해주고 다